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 덕분에 휴가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맡아주신 우리 송 집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사회를 맡아준 우리 양혜영 회장님, 또 간증도 맡아준 우리 지민자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 매제가 강원도 춘천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섬기게 되어서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고 여기서 휴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생신이 어제여서 생신 축하 파티도 할 겸해서 이번 주에 휴가를 보내고 있는 거죠. 또 아버지 생신이어서 어제가 바로 생신이었는데 생신 축하 파티도 할 겸해서 이번 주에 휴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부산에 내려갑니다.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저도 여기서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창세기 성경책 맨 앞에 있는 책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을까? 받는 자가 복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먼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좀 밀어놓고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잘 보면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고 나오잖아요. 이 축복의 원리를 잘 배우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뭐가 되라고 부르셨는가 하는 거죠.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복을 주는 자가 될 것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하면서 이 말씀을 덧붙이신 거예요.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뒤에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고향 같은 땅에서 떠난다는 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익숙하고 안정적인 곳에서 떠나는 게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에 어디를 이동을 한다고 할 때 치안이 보장되는 그런 땅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낯설고 물서른 땅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떨쳐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말씀.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야, 나에게 잘 보여야 돼. 나를 축복하면 복 받는 거니까. 반대로 나에게 함부로 하면 저주받을 거야. 너 까불지 마. 이렇게 하라는 뜻일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집트로 갔을 때 어여쁜 아내를 보고 사내놈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내 아내도 빼앗고 아브라함 자신도 죽일까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 하자. 아내더러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걸로 봐서는 아브라함이 거만하거나 거드름을 피우는 자세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면서 이집트에서 나오는데 거부가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신 것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브라함은 벌써 이런 성품의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맨 처음 이 질문을 했는데 앞에서 주는 자가 복이 있을까 받는 자가 복이 있을까, 여러분 누가 더 복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근데 어떤 물건이나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말로 축복해야 하는 거죠. 말로 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곁에 평범한 사람들, 그 소중한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고 진심으로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럼 나도 그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일을 축복하고 나누고 베풀기를 정말 잘했어요. 자, 우리 사진을 보면 배경 사진에 지금 광야의 사막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남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광야 한복판에 뜨거운 떼약볕에 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왜 에셀 나무를 심었을까 하는 거죠. 에셀 나무를 심었다 그랬거든요. 광야에 나무를 심는 까닭이 뭘까요?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죠. 근데 여러분 나무 묘목 50cm짜리 이 정도 되는 크기를 광야에 심기가 좋겠습니까? 잘 자라겠습니까? 잘 자라지 않겠죠. 광야에 식물을 심으면 거의 대부분이 오래가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물이 없으니까. 누군가 신경을 써서 물을 계속 공급하지 않으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에셀나무를 심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관심을 쏟고 물을 공급하고 잘 자라도록 그렇게 신경을 썼다는 거죠. 뜨거운 뙤약볕에 나무가 타 죽지 않도록 돌봐야 했던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는 잘 자라면 높이가 6m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뿌리는 최대 30m 땅속 아래로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운 사막 기후에도 잘 자라는 살아있는 생존력이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수가 있죠. 근데 왜 하필 에셀나무를 심었느냐? 사막에서 잘 자라는 나무는 로뎀나무도 있고 시띠나무도 있는데 왜 하필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나무가 유난히 시원한 그늘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시원했으면 사울 왕이 왕된 후에 아직 왕궁이 없을 때 국무회의나 중요한 재판을 시행한 장소가 바로 이 나무 아래였어요. 이 나무 그늘이 유난히 시원한 비밀은 이파리에 있습니다. 소나무 잎처럼 뾰족한 이파리 안에는 다량의 염분이 들어있어서 밤사이에 생기는 이슬을 흠뻑 빨아들입니다. 그 아침이 되어서 이제 자결하는 태양이 내리쬐면 이파리의 수분이 증발되면서 열은 위로 올라가고 시원한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에어컨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셀나무 그늘은 다른 나무 그늘보다도 평균 10도 정도 더 시원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에셀나무를 심은 까닭은 하나님의 도와주심,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이 에셀이라는 뜻이 돕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도움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으면서 동시에 지나가는 사람들, 더위에 지친 이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봐요.
뭐든지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 주는 것을 언제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처럼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배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관현악에서도 제1 바이올린과 제2 바이올린 사이의 관계는 항상 좋지 않다 그래요. 내가 제1 바이올린을 맡아야 하는데 저 인간이 올라가서 배가 아프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라고 믿습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복이라고 믿습니까?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아브라함은 우물을 빼앗겨도 다투거나 억울해하거나 싸우려고 하기보다 그냥 주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 에셀나무를 심어서 다른 사람들, 이웃들, 나그네들이 쉬어갈 수 있는, 기분 좋게 쉬어갈 수 있는,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수고를 해서 나무를 심고 돌보고 그리고 물을 주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줘버렸습니다. 또 파야 되거든요. 줘버리고 또 파야 되고 줘버리고 또 파야 되고 뺏으러 오면 주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도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가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갚아주시는데 아브라함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곧 재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력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 누구에게든지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라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그분은 진짜 훌륭한 분이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똑딱 닮은 그 아들 이삭 역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어느 쪽인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가?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이라고 믿는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쪽인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쪽인가? 여러분, 어느 표현에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모임에서 이 나눔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보시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어떻게 배워갈 것인지 함께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꽃들도 찬양하신 후에 김현자 교수님 기도 마무리 해주시고, 그리고 주기도문까지 해주시고요. 광고 우리 양혜연 회장님 바톤 받아서 마무리 진행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저는 뵙겠습니다.